아멘. 벌써 뭐 찬양으로 은혜 다 받으시는데 너무너무 좋습니다. 오늘 중솔로의 남전도의 연합회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열심히 앞서서 애쓰시는 모든 분들, 임원들, 또 회원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남전대 표제창 참 좋아요. 우리 강고, 우리 강남 시찰 같은 시찰 장모님이신데 아주 힘있게 표제창도 또 같이 또 잘 해주셔서 너무 좋았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우리 주님께서 하신 최고의 명령, 지상 명령이죠. 제자 삼는다는 것은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또 쉽게 말하면 전도해서 양육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를 삼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다가 조금 덧붙인다면 이제 사복음서의 결론은 가서 제자 삼으라. 그리고 사도행전에 가면 사랑과 기쁨의 공동체를 만들어라. 그렇게 합쳐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자 삼아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사랑과 기쁨의 공동체, 교회를 세워라.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을 만들어가라.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으로 묘사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는 것, 천국이 임하는 것. 구약 성경에서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으로 묘사가 됩니다. 구원은 애굽에서 탈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묘사를 해주었고, 그리고 자라는 과정은 강야 생활에서 자라가죠. 그리고 천국 생활을 누리는 것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여서 복을 누리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내용의 일부입니다. 가나안 정복은 가나안의 주요 거점을 정복하고, 그리고 제비를 뽑아서 땅을 나누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그 장당들을 이제 다 정복해가는 그 과정이 바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방식입니다. 오늘 본문은 각 지파마다 제비를 뽑아서 땅을 차지하는데 갈렙이 나와서 헤브론을 나에게 주시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갈렙은 믿음의 사람이었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과거에 45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 중에서 10명은 부정적인 복을 했죠. 불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신다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의 약속보다도 그 사람들이 너무나 크고 가서 거인들을 보았어요. 거인들을 보고는 완전히 기가 죽어가지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러면서 그냥 불신복을 하죠. 우리가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가 없다. 그래서 백성들이 울고 통곡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너무너무 화가 나셨어요. 내가 준다, 하나님이 주신다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거인들을 보고 기가 죽어가지고 안 된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시는지. 그래서 너희들은 20세 이상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 12명 중에서 2명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렇게 이제 믿음을 고백했죠. 그때 이제 모세가 너희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고 나머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했죠. 그 이야기를 이제 갈렙이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충성스러운 보고를 했습니다. 저는 충성스러운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헤브론 땅을 주세요. 그 헤브론은 거인들이 살고 있는 집. 그 땅을 달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지금 불신이 이제 팽배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들이 팽배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정적인 생각들이 있습니까? 제일 먼저 전도는 안 된다. 이제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한국 교회를 확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 전도는 안 돼. 그리고 사람은 안 변해. 아무리 예배 드리고 해도 사람은 바뀌지 않아.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지금 우리를 덮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흥은 끝났어. 한국 교회가 지금 엄청 줄어들고 있잖아요. 2012년을 기점으로 한 10년 사이 한 300만 줄어들고 있어요. 이제 부흥은 끝났어. 그런 지금 마음들, 부정적인 생각들이 우리를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10명의 전당꾼들이 보고했던 것처럼 지금 그런 보고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은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무슨 소리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전도는 된다.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람도 바뀝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지금도 교회는 부흥된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솔로의 남전도의 연합회 우리 회원들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안타깝게도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불신 세력이 훨씬 더 셌습니다. 10명의 그 보고를 듣고 울고 통곡하고 그리고는 그로 인하여서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간 이 광야에서 방황하게 된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판결을 받고 고통의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45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갈렙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에서 보니까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40년은 방황생활을 하고 5년간 지금 정복전쟁을 하고 45년이 됐어요. 갈렙이 내 나이가 지금 85세 하나님께서 나를 생존하게 하셨습니다. 내 나이 또래 다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생존하게 해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할 사명이 있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그거 여러분들 사명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네. 사명을 이룰 때까지는 안 죽어요. 해야 할 일이 있을 때는 안 죽어요. 여러분 해야 할 일이 있습니까? 네. 분명히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해야 할. 내가 이 땅에서 이건 내가 해야지.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하게 해주세요. 사명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죽지 않게 하시고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갈렙은 계속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 14장 11절에서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예전에 45년 전에 힘이 펄펄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내가 힘이 펄펄하다. 건강 사명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건강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건강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갈렙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라 하니. 아무리 그 아낙 사람은 거인들이죠. 그 거인들이 아무리 거인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뭘 잘나서 우리가 잘난 게 뭐가 있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면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이에요. 연약한 존재예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도 할 수 있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능력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갈렙은 여전히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서울로의 모든 남전도의 회원들도 모두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갈렙은 결국 헤브론을 차지했을까요? 못 차지했을까요? 당연히 차지하죠. 믿음의 사람은 차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내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은 천국을 반드시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용기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헤브론을 차지한 갈렙은 조금 올라가서 기랴세벨을 점령하게 됩니다. 기랴세벨을 점령할 때 갈렙이 이렇게 말을 하죠. 갈렙이 말하기를 기랴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기랴세벨을 점령하는 사람에게 내 딸을 주겠다. 그렇게 했어요. 그때 이제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 조카가 되죠. 이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어떤 이제 그 주석가는 아마 평소에 온니엘이 악사를 사랑했을 것이다. 갈렙의 딸 악사를 사랑했을 것이다.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이제 딸 준다 하니까 뭐 더 그냥 딱 나섰던 거 아니까 이제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용기 있는 자가 뭘 차지해요? 용기 있는 자가 미인을 차지한다. 온니엘이 바로 그 주인공이에요. 용기 있는 자가 미인을 차지한다. 우리는 이거보다 더 큰 용기 있는 자가 영혼을 구원한다. 아멘.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그런데 한 사람 전도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사실 목사가 되어서 저도 전도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거 사실이에요. 그러나 용기 있는 사람은 전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온니엘은 사사시대의 첫 사사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용기를 가지고 우리의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정복하려고 하십니까? 담대히 도전할 용기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곳곳에서 우리의 가나안을 차지해야 합니다. 어떤 영역에서 우리는 천국을 만들어 가야 할까요? 가장 먼저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천국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내 마음이 허무하고 내 마음이 기가 팍 죽어 있고 쓸쓸하고 허전하고 그러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내 마음을 먼저 지켜야 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내 마음의 천국을 여러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중요해요. 늘 마음을 잘 허전한 마음이 들어갈 때 주여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나 죄책감이 들어올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리셨는데 주님의 보혈이 나를 영원히 단번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고 나의 죄를 다 담당해 주셨어. 계속적으로 되새겨야 돼요. 말씀을 계속 되새겨야 돼요. 그래서 마귀가 주는 생각에 결코 빠진 거 미움이 딱 들어올 때 주여 주님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주님 나를 죽도록 사랑하시는데 주님 원수도 사랑하시는데 주님 십자가에서 못 박는 사람들도 주님 다 사랑하시는데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하시는데 그래서 말씀을 계속 중을 하는 거예요. 그게 묵상은 말씀을 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키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천국이다. 내가 기뻐야 돼. 내가 행복해야 돼. 내가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가 꽉 차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을 증거할 수 있어요.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자기 가정을 잘 지켜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감독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여야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가정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가정에 천국이 임해야 돼요. 가정에 가정 예배를 하면서 천국이 임해야 돼요. 저도 이제 아이들 때문에 아이들이 막 믿음이 막 떨어지고 막 삐뚤게 나고 막 그러더라고요. 이제 나 하나님 안 믿어진다 막 이러고 막 난리가 나요. 그래서 이거 큰일 났구나. 그래가지고 가정 예배를 하자.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예배하지 아니하면 잠 자지 말자.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가정 예배를 이제 시작하고 이렇게 했는데 몇 개월 지나면서 아이들이 회복되기 시작. 믿음이 없던 애가 이제 믿음을 가지게 되고 얼마 전에는 직장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어느 직장이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가정을 지켜야 합니다. 아멘. 가정을 내 마음을 지키고 그리고 가정을 지키고 이것이 우리가 지켜야 돼요. 천국을 거기서 천국을 우리가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를 지켜야 되죠. 천국 같은 교회로 우리가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가 각자 교회에서 할 일을 잘하면 교회가 지켜질 것입니다. 집사님들은 교회 살림살이야 성도들의 경제적인 필요에 관심을 가지고 돌보아야 합니다. 그게 이제 초대교회 때 안수 집사님들이 맡았던 일이죠.
그리고 장로님은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성경에 나오는 장로님은 지역교회의 책임자예요. 주 업무가 양들을 돌보고 지키는 일. 그것이 장로님들이 했던 일입니다. 장로님들을 한 몇 명쯤 전도하고 몇 명쯤 책임을 지고 돌보아야 할까요? 잘 모르겠죠? 우리 헌법에 의하면 25명. 25명당 장로님을 한 분 세울 수 있어요. 25명은 장로님이 책임져야 돼요. 전도하고 양육하고 그래서 부지런히 돌보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장로님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구역 두세 개 정도는 책임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 이웃교회 우리 이제 오늘 차될 자리가 우리 부족해서 옆에 교회 이제 그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분은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30명 전도 안 하면 장로 안 세웁니다. 30명 전도 안 하면 장로 안 세웁니다. 와,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못하지만 이미 장로님 우리는 세웠는데 장로님으로 세워진 분들은 30명에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장로님 떼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그러나 그 정도의 마음, 그 정도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전투적으로 살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냥 쉽게 살지 말고 전투적으로 전쟁한다는 마음으로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장로님들을 만나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니까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장로님들이 하는 일, 너희들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이렇게 돌보도록 하신다. 근데 장로님들이 해야 되는 주요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도들을 돌보는 일이에요. 성도들이 결석하면 심판하고 목사님이 말씀했던 거 요약해가지고 결석한 사람 찾아가서 말씀 전해주고 아니면 또 찾아가기 어려운 전화라고 해서 그렇게 전해주고 어떤 어려운 일이 있는가 알아보고 신방하고 개업하면 신방하고 개업 예를 들고 장로님들이 그 정도 다 맡아줘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그럼 뭐 해야 되냐?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리라.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그렇게 나오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리라. 물론 뭐 목사님들 전도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전도하고 양육하고 돌보는 일을 장로님들이 주로 해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그 일들을 다 하고 목회자는 정말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그래 아주 특별한 일이 있을 때 목사님들이 이제 성도들에게도 다가가고 이렇게 하면 교회가 얼마나 잘 돌아가요. 통합적 교회는 지금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왜? 장로님들하고 목사님들하고 문제가 생기니까 장로님들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니까 엉뚱한 일을 하는 거예요. 싸움을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되겠어요? 교회가 다 망가지죠. 너무너무 파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이 해야 할 일을 하면 교회는 정말로 강력하게 일어설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한국교회가 다시 그렇게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남전도회 회원들은 집사님들도 계시고 장로님들도 계신데 우리가 제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면 정말 교회들이 새로워질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인지 내가 영적으로 돌보는 사람이 몇 명인지 우리는 그것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우리가 차지해야 할 땅이 바로 그것이에요.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을 예수님과 함께 세워가는 일. 이것이 우리가 점령해야 될 땅입니다. 내 마음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 이 사회에 빛이 되는 일. 이 사회가 밝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정치 유튜브 이런 거 막 보는 데 너무 시간을 많이 쓰지 마세요. 그걸 가지고 절대 세상이 변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지켜야, 내 가정을 지켜야 세상이 변해요. 교회를 지켜야 세상이 변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를 닮아가야 세상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 일에 우리가 집중해야 돼요. 이건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 유튜브 보고 욕하는 건 쉬운 일입니다. 굉장히 쉬운 일이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안 믿는 사람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영혼을 세우고 구원하고 세상을 밝게 세우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영적인 싸움을 하는 사람들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용기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지고 싸움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 교회에서 우리 중솔로의 남전도의 회원들은 각 교회에서 본연의 일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늘 생각해보고 여기에 모였을 때 주로 주요 대화 내용이 바로 그런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나는 지금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이게 잘 안 돼.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그 노하우를 나누는 거죠. 내가 해야 될 본연의 일을 한 교회에 있으면 잘 모르잖아요. 다른 교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노하우를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섬기니까 정말 전도가 되더라. 이렇게 하니까 목장이 잘 돌아가더라. 이렇게 하니까 구역이 정말 튼튼해지고 이렇게 하니까 목사님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 그러면서 교회에 정말 도움이 되더라. 이런 것들을 나누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힘을 파워를 이제 점점 더 강하게 만들어야죠. 그리고 이제 우리 중솔로의 소속 교회 가운데서 아직 연약한 교회들을 도울 방법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연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달에 미래자립교회 세미나에 제가 참석을 했는데 13개 교회가 모였어요. 근데 굉장히 교회들이 힘들더라고요. 사례비를 그냥 보니까 135만 원, 월 135만 원 받는 사례비 135만 원 받아요. 30만 원, 또 85만 원, 60만 원, 60만 원, 110만 원, 140만 원, 14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이런 식으로 사례비를 받아요. 이 사례비 가지고 살 수 있겠어요? 여러분 살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사모님들이 일하러 가야 되겠죠. 그래서 한 교회 제가 목사님한테 그래 사모님 일이 가시나요? 이렇게. 사모님 아프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사모님은 아프고 월급은 100만 원 받는 교회 있거든. 월급 100만 원 받는데 그러면 사모님은 아프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다 확보해가지고 선교사님들은 사례비가 어느 정도 거의 됩니다. 되고 여기서 보내주는 돈으로 거기서 사역을 하고 그렇게 해요. 근데 우리 국내에서 개척하는 목사님들은 돕는 교회가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사례비가 이거밖에 안 됩니다. 얼마나 정말 진짜 안타깝고 정말 힘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감사헌금 주일 이제 감사주일 헌금을 그쪽 교회로 보내야 되나? 사모님이 대부분 아마 사모님 일할 거예요. 100만 원 정도 받아가지고 못 사니까. 뭐 그렇게도 뭐 안 되는 그런 교회는 진짜로 더 누군가 분명히 지원을 해줘야 돼요.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개척하겠어요? 안 그래도 전도도 안 되는데 그 먹고 살 수도 없는 형편인데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찾으려면 찾을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찾아가지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자립교회 가가지고 건물 같은 거 고칠 거 있으면 고쳐주기도 하고 같이 전도지도 돌리고 혼자 이렇게 전도하려면 외로워서 힘들어요. 근데 남전도회 회원들도 혼자 전도하면 혼자 전도로 가려면 힘들잖아요. 그런데 우르르 같이 가잖아요. 그러면 힘이 나요. 오늘 남전도회 회원들 먼저 오신 분들이 같이 건빵 들고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전도를 하니까 저도 좋아요. 여러 명이 같이 쫙 가니까 혼자 가서 이렇게 할 때는 힘이 별로 안 나요. 근데 같이 가서 이렇게 우르르 가면 전도하기도 쉬운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같이 움직이는 것도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전도하러 가는 거예요. 전도하고 하고 그렇게 뭐 이제 이렇게 작은 교회들 가면 여러분들 밥도 못 얻어 먹을 거예요. 밥 사주고 하면서 아마 그런 데서 해야 될 거예요. 그런 것이 어려운 일이에요. 밥 해주는 데 와서는 뭐 쉽지요. 밥 먹고 뭐 회의하고 재밌어요. 그러나 이것은 아무나 어떻게 보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하는 자세. 힘든 일, 무엇이 정말 아무리 힘들어도 뭐 제일 필요한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아서 하고 그리고 혼자는 연약하니까 힘을 합쳐가지고 우리가 이제 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나가면 분명히 열매가 맺혀질 것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용기는 쉬운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갈렙은 유다 지파 출신이죠. 유다는 젊은 시절 개판으로 살았어요. 참기를 찾다가 며느리와 잠을 자게 되는 그런 참 너무너무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런데 노년의 유다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버지 야곱이 사랑하는 베냐민이 언잔을 훔치다가 걸렸잖아요. 진짜 훔친 건 아닌데 그렇게 누명을 덮었죠. 걸렸어요. 범인으로 몰려서
평생 종이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유다가 왔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베냐민 때문에 마음 쓰는지 모릅니다. 이 베냐민을 제발 보내주세요. 내가 대신 일평생 종이 되겠습니다. 이게 용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일평생 종이 되겠습니다. 베냐민을 대신. 그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내가 내려가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마귀에게 끌려서 멸망기도 내가 저들을 살려내겠습니다.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로 오셨죠. 이것이 바로 용기죠. 우리는 쉽게 살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한국 교회가 무너지는데 다음 세대가 무너지는데 연약한 교회들이 쓰러지는데 우리는 용기를 내어 막아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헌신 예배드리며 헌신만 다짐하고 정작 헌신을 하지 않는다면 정말 그것은 헌신 예배가 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정한 용기는 미개 직지를 찾아서 먼저 도전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온니엘처럼 싸움은 이어는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용기죠. 그래서 우리 각자 교회에서 모두가 가장 힘들어하는 것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힘든 게 뭐예요? 전도하는 게 힘들 것이에요. 구역장 맞는 게 힘들 것이에요. 목자 되는 거 밥 해주고 성도들 돌보는 일 그거 힘들 것이에요. 그런 일들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30명의 성도들을 책임져 보는 그런 일에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가정 예배에도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래서 곳곳에서 승리의 소식들이 들려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믿음과 용기의 사람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모두가 안 된다고 하는 이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여 믿음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건강하게 죽지 않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셔서 물질도 주셔서 주의 사명 이룰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각 교회에서 도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 모여서 함께 그 승리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중솔회 남전도의 모든 회원들에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운